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 이 미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에 뭐가 있죠? 미국이 무슨 홀? 예, 거기보다 더 잘 부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인사할게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저에게 좀 인사를 좀 해야지.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로 한번 여기도 또 한번 합시다. 여기 마주보고 서로 이 줄 저 줄 마주보고 자,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예? 아니 쳐다보기만 하고 우리 표현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더 손 한번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생일. 이 성탄절 하면은 우리가 말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성탄절 말만 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막 설레기도 하고 그죠. 또 우리 이 성탄절이다라고 하면 마치 그냥 사랑하는 연인이 막 서로 그냥 연애하는 그런 기분, 막 들뜬 기분, 그런 기분이 안 드십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막 마음이 그냥 이 심쿵하고 막 그렇잖아요.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탄절 하면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다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추억,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새벽송도 돌고 또 이 성탄절 하면 이 성탄절 전날 이브라 그러잖아요. 이브. 우리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성탄절 이브 때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12월 초부터 밤마다 나와가지고 어떤 연극을 준비를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막 생각 안 나는 아이디어를 쥐어짜고 그냥 막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 태어나고 마리아 이게 막 잉태하고 그 벽에 뭐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하고 뭐 천사 한 명 이 또 있고 이 헤로드 왕하고 군사들하고 요게 전부 다 뻔한 레파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고 머리를 서로 맞대 가지고 막 밤새도록 그냥 대본을 갖다가 쥐어짜고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또 이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송 요즘은 없습니다. 새벽송을 거의 안 돌지만 이 새벽송 돌 때마다 이 집집마다 그냥 막 그 밤 12시부터 막 새벽 2시 3시까지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냥 마대포대 하나 들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축복해주고 그러면 그 가정이 과자 같은 거 주고 그런 새록새록한 그런 기억들 우리 어르신들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요즘은 성탄절이 너무 삭막합니다. 그냥 이게 성탄절인지 또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 소중한 추억거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만큼은 그때 그 시절로 여러분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사람은 여러분들 사람은 이 소속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소속감이라는 것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본능. 소속감이라는 것. 이 소속감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의 영입니다. 영. 사람에게는 세 가지 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화면에 나옵니까? 세 가지 영이 있는데 이걸 반드시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령이죠. 두 번째는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몸에 영을 지니야만 살 수 있거든요. 영이 없으면 우리는 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영이든지 영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든가 사탄의 영을 모시든가, 그죠? 둘 중에 하나는 모셔야 됩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동물은 그냥 영이 없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그 속에 영을 잡아넣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뭡니까?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이거는 사람의 본능에, 모든 사람에게는 소속감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본능입니다. 본능.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소속감은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볼게요. 뭔지. 늘 누군가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소속감이다. 이게 사람의 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야만 내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 이거는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속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영이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막 그렇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니까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단의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관계. 그래서 사람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게 사람의 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영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왕. 왜? 내가 소속되어 있어야 되니까,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리더들이 있습니다.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우리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날 때 왕이 누굽니까? 엄마라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소속에 포함되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왕이 필요할까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왜? 선생님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왕이 누굽니까? 선생님입니다. 유치원 때, 학창 시절 때는. 그래서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내가 보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요, 직장에 가면은 직장 상사가 누굽니까? 나의 왕입니다. 내가 직장 상사에게 말을 잘 들어야지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나의 왕이 누굽니까? 예? 뭐요? 남편? 그리 왜 다른 분들은 이야기 안 하십니까? 왜? 나의 왕이 누구라고요? 자식은 아빠입니다. 자식은 아빠가 나의 왕이고, 죄송합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이 뭐라고요? 왕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저는 그래서 외국에 안 나갑니다. 왜요? 큰일 나거든요. 이게 이미 그냥 동성애가 합법화된 곳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못합니다. 그런데 창조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뭡니까? 남편을 왕으로 두셨습니다. 이게 깨지면 가정이 불행합니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심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은 남편의 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화평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화목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원리입니다. 그것이 깨지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가정이
평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가 됐잖아요.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지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창조 원리가 깨져버리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섬기네 부모님들이 가정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스려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끌려가면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가정이 평안한지 한번 보십시오. 안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효도할 것 같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 밑입니다. 부모와 동등할 수도 없고 부모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부모 밑에서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많이 깨어졌죠. 그죠? 가정이 많이 깨어져 가지고 그것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 그러면 말씀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대로. 또 무조건 또 남자는 또 왕이라 그래가지고 어흠 해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돌보셔야 돼요. 돌보셔야 돼요. 가정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예? 어흠 이게 아니에요. 어흠 이게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아내는 그래서 남편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주님 대하듯 이렇게 대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주고 막 이해해주고 이렇게 할 때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가정의 달이 아닌데 조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왕을 필요로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래서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본능은 성경에서 보면은 본능은 좋지 않은 것이 본능입니다. 본능을 성경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나타냅니다. 본능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본능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소속감, 본능. 소속감이 뭡니까?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가장 좋은데 이렇게 안 하고 누구를 관계를 통해 가지고 왕을 세워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한계. 소속감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감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나 가정이나 재산이나 자식은 모두 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속감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왜 공부 많이 시킵니까? 왜 그래요? 내 한을 풀려고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못다한 한을 자녀들에게 자꾸 강요합니다. 왜? 내가 못했거든. 그게 뭡니까? 소속감이고 사람의 영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게 사람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힘이 없으니까 따라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부분 다 그런 자녀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출세를 하더라도 부모님께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 가슴이 막 자녀에게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영이니까. 내가 못한 걸 자녀를 통해 가지고 나의 한을 풀려고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한을 풀려고 내 자녀를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의 부족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게 관계라고요. 관계. 소속이라고요.
그게 본능이라고요. 본능.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전부 다 충만합니까? 부족합니까? 사람은 크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시작. 사람은 전부 다 부족합니다. 돈이 억만장자라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돈 많은 사람도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게 소속감이에요.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로 묶여있는 게 사람의 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집단이 뭡니까?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본능적이잖아요. 동물들은.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무리 속에 있어야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가 사는 방법이 뭔가 동물들은 딱 알아요. 그래서 그 무리에 절대로 안 나갑니다. 무리 속에 어떻게 하든지 무리 속에 있어야지 자기가 산다는 거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양이나 얼룩소나 힘없는 동물들은 뭉쳐 있어야지 산다는 것 알아요. 떨어져 나오면 밥이 된다는 것 압니다. 그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고요. 소속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누구를? 사람을 왕으로 모십니다. 돈을 왕으로 모십니다. 자녀를 왕으로 모십니다. 이게 사람의 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내가 배신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배신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 뇌파 속에, 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모두가 자살의 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뇌파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 본능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든가 내가 죽든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사람 뇌파 속에 본능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내가 자살하고 죽기도 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원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꼭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사람이 배신당해가지고 나 때문에 타살. 그리고 타살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살. 왜? 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 죽음에 대한 게 있습니다. 죽음. 내가 죽이든가 죽든가. 무섭죠. 이게 사람의 영입니다. 우리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걸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떠나버리는 게 배신이잖아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떠나버리면 그게 뭡니까? 배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좀 견디고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다가 좀 견디는데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자살의 영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용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타살. 남을 죽이는 본능이 그 속에 있으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부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뇌 속에는 대부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자살이라는 뇌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는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무조건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어떤 소망이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아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3장 10절 18절. 제가 오늘 12시까지 딱 마치겠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생명의 길을 가지도 못하고 파멸이나 죽는 대로 가거나 피 흘리는 것이 빠르게 된다는 이게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생명의 길을 가지도 못하고 뭘 파멸이나 죽는 대로 값게 못 가는 겁니다. 피 흘리는 대로 값게 못 가는 겁니다. 뭐가? 자아로 사는 사람, 나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 내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못 가고 하나님도 못 찾고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되고
죽는 대로 가거나 피 흘리는 것이 빠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네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죽이거나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있잖아요.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죽이거나 내가 죽는 본능이 들어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살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걸 기억하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죽으러 오셨다는 거.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승리. 죽어야만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한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안 풀려요. 왜?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강한 사람, 내 혼자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출세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못 풉니다. 내가 강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성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성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강하고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아마 살면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은,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육을 죽이려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의 육이 죽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요, 내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어.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았다고 하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여러분들이 찾은 거지, 내 스스로가 건강을 지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가정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잘 된 거지, 내 스스로가 잘 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으면 내 스스로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나중에 멸망이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길 원합니다. 그게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능력으로 잘 됐다, 이거는 진짜 교만한 소리입니다.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잘 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내 건강을 지켜주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한 거지.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육신을 죽이려고. 그래야지 우리가 잘된대요, 산대요. 산다는 것은 이 땅에 내가 진짜로 사는 것도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도 사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 하는 일들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열매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진짜로 영적으로 죽는 것도 맞고 지옥으로 가는 것도 죽는 것인데,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는 일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육신대로 살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우리의 육신, 내 마음대로 못 살도록 나를 갖다가 끊임없이 부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육을 죽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은 여러분 이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은 육이
죽는다라는 말이고,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다. 그래서 누구 뜻대로 산다는 겁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는 일들마다 놀랍도록 그냥 막 잘 풀리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되더라. 그게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약속합니다. 뭐냐?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잘 됩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열심히 돈도 법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 가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땅에서. 그런데 내 자식은 내가 길을 다 가르쳐 주겠다. 내가 그래서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 왜?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삶이 달라요. 저 사람은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냐? 그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가니까 잘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내가 내버려 두겠다. 그런데 너는 죽으면 지옥이야. 지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벌을 일부러 안 줘요. 왜? 어차피 벌을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가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유 이 땅에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아이 잘 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줍니까 안 줍니까? 복 주십니다,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를 복 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생각한 더 이상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할 때? 나를 죽일 때, 내 육신을 부인할 때. 그게 성경의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선택합니까? 다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풀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인생은 근본적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풀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원리를 제발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아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면 잘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려요. 하나님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몸속에는 죽는 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살르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인생의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를 자꾸 붙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파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렇죠. 죽고 싶은 그게 다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을. 왜? 인생의 문제를 못 푸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풀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죽음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다 성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동안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쳤던 것은 다 따라합시다. 다 버리자. 예, 취소하자. 따라합시다. 취소하자. 내가 그동안 내 스스로가 막 살려고 발버둥 쳤던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로는 못 살아요. 진짜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 취소하고 죽는 것 따라합시다. 죽는 것을 먼저 배우자. 그거 죽는 것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읽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는 아멘. 이것이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 비결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터 이 계명을 받아가지고 이 원리, 내가 죽어야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죽는 것이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와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살고자 하느냐? 뭐 하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십자가에 너를 못 박아라.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내 왕으로, 내 자신의 내가 왕이잖아요. 나는 전부 다 사탄입니다. 사탄, 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내 속에는 누가 왕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인데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임이십니다. 주님이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그렇게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하셔놓고 저도 했고,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 나의 주인인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만 하고 누가 나의 주인입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놔두겠습니까? 끊임없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안 풀리게 합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깨달으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의 비결이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정반대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영광과 성공적인 삶을 사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내가 죽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각오를 하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살려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따라가지고 죽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배우시고 먼저 선택하고, 그래서 죽는 것을 향해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사실, 하나님, 저는 죽는 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나를 죽는 겁니다. 죽는 것.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원수의 말. 원수가 나에게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그전에는 내가 덤벼들었는데 그건 아직 내가 살았다는 거거든요. 막 여러분들이 다툰다는 것은 아직도 내 의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인생의 문제는 안 풀립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막 퍼부어도, 그래요,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게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고 평안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노력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실로 맺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돈이나 직장이나 지위나 자식이나 온갖 권력이나 우상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돈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내가 믿었던 의지했던 저 자녀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내가 믿었던 내 동료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이 되잖아요. 이 한을 못 풀어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한이 많습니다. 한. 특히 우리 아내분들 한이 많잖아요. 남편에 대한 한, 자식에 대한 한, 그리고
시부모님에 대한 이 한을 가지고 못 푸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한을 누구에게 풉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풉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대반 싸우잖아요.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밤낮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서 우상을 섬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고 주님을 사시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사람의 영이 죽고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 이 아기 때가 이 시간 나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나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죽이시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왜요? 아기 때가 어머님의 품속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엄마들은 자식이 언제 때 가장 가슴 깊이 들어올까요? 이 자식이 언제 가장 가슴 깊이 들어올까요? 아기 때입니다. 아기 때. 그리고 이 대부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를 언제 가장 깊이 찾게 됩니까? 아기 때 가장 깊이 찾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 오셨다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만큼 우리들은 보잘것없는 존재고 아주 작은 자이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순수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그 인생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풀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깊이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진짜 형통한 복을 받는, 그리고 화목해지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다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